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289면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교회 생일인데요. 날씨가 막 화창하고 햇살이 막 내리쬐고 이러면 참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뭔가 스산하고 비바람이 좀 치는 것 같고 괜히 또 몸이 더 좀 움츠러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교회 생일을 맞아서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며 이제 우리는 또 어떤 교회로 앞으로 더욱더 세워져 갈 것인가를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와는 다르게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와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 상황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만 해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중에 바울을 믿지 못한다든지 또는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아라는 걸 의심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모든 질문들을 바울한테 다 하고요. 바울은 그들이 한 많은 질문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기록해서 보내지요. 그게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에는 고린도 교회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조언의 말씀이나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이 전하기는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내용을 가만 보면 자신은 예수님의 사도이다. 나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상하지요? 바울이면 그냥 다 쉽게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의 사도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냥 인정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는가? 정말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맞는가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찾아온 거짓 선생들 때문인데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말들을 합니다. 뭐가 제일 좋았겠습니까? 저 사람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이런 말 하는 거죠. 그죠? 지금은 달라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겠어? 자칫하다가 우리도 붙잡혀갈지 몰라. 다른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게 분명한데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 믿었다 그러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잖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어? 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말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말을 믿어달라고.
내가 사도인 것을 알아달라고 계속 항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바울이라는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비방이었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많은 분량을 고린도후서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데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내가 예전에 과거에 지은 죄가 있으니 내가 그냥 그런 비난을 받아도 싸지 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비방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내가 혼자 예수님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여기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로 여기는가? 그래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사역을, 이 직분을 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1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하는데 그 직분이 무엇이냐면 3장 6절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씩 내려갈 텐데 표현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 바울이 어떤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는지를 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모세와 자신을 대조하였습니다. 모세를 옛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고요.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게 지금 1절에서 말하는 나의 직분입니다. 사실 바울도 모세와 같이 옛 언약의 일꾼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옛 언약의 영광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달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가려져 있던 옛 언약의 참된 의미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도 붙잡고 있었던 옛 언약을 모두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옛 언약을 전하는 일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 새로운 언약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옛 언약의 영광을 쫓았던 때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고린도를 찾아온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깎아내리던 그 모든 과거의 일들, 그거를 주님이 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이다라고 말해요. 긍휼하심이 뭡니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히 이 직분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는 참 안타깝지만 고린도 성도들 중에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내가 어차피 처음부터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맡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의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니 설령 나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억울해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겠다 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비방과 오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일인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겠다고 말해요. 가끔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 뻔히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좀 부끄럽거나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해받고 있는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뭔가 막 특별한 계략을 꾸미거나 속이는 일을 하지도 않겠다. 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은 그대로 듣고 또 나의 긍휼하심을 또 따라서 내가 받은 이 직분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도 고린도 성도들을 이런 마음으로 대해왔습니다.
1장 12절을 한번 앞에 살짝 넘겨서 보시면 그는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답게 언제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구별된 말과 행동으로 성도들을 대했고요. 마음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마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2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름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고민해봐야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해야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에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자 하였고요.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내가 받은 것에서 이것저것 섞지 않고 받은 대로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하고 혼잡하게 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바울은 앞으로도 오직 진리를 나타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야말로 내가 예수님의 사도임을 알아달라고 고린도 성도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며 복음을 전할 사도라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도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어떤 물증이나 개인적인 간증을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알 것이다 라고 맡기는 거예요.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해 줄 자신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참된 제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3장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할 만한 추천서가 너희에게 필요하냐라고 묻기도 했어요. 그렇게도 나의 신분이 의심스럽고 그렇게도 나의 회심이 의심스러우면 그걸 확인을 받아줄 추천서가 다른 사람들의 편지가 필요하니 내가 그거라도 좀 받아줄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바울은 얼마든지 유력한 자들로부터 이런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우리도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이미 공식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한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사도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고린도 성도들 앞에 내밀 수 있었죠. 아주 통쾌하겠죠. 그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추천서를 들이밀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추천서를 받기보다는 성도들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겠다라고 말해요. 자신과 자신을 비방하는 거짓 선생들의 이 가르침 중에서 누구의 것이 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것인지 고린도의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그동안 보여줬던 사역의 모습들에 대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도인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끝까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 바울은 아주 단호히 말합니다. 만약에 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망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복음이 가리워진 자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리워지는 것이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나의 복음이 받아들여질 것이다라고 아주 담대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그 마음 가운데 비추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바울 자신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혼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적이 있었고요. 복음의 광채를 거부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는 망하는 자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옛 언약의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의 경험이 있어서 그는 3장 16절에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마다 다 얼굴이 가려져 있는데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에게는 그 수건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내가 전하는 순전한 복음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그들을 위해 분명히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망하는 자들처럼 되어 있지만 자신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신에게 미혹되어 마음이 혼미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셨듯이 저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도 벗겨주시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다만 지금 당장 눈이 가리어서 지금은 나를 비방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었다라는 게 아주 냉정하게 들리는 말일지 모르지만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임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내가 그 수건을 벗길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이 가려져 있다는 건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가려져 있는 그 수건을 벗기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신을 사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로 인해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일지 아닐지는 각 성도들이 양심에 따라 나를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5절에서 자신이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증거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과 바울의 가장 큰 차이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전하는 가르침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들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교묘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 성도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지요.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 비방도 받고요. 때로는 마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성도들의 종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괜찮았어요. 내가 그들의 종이 되어서라도 성도들이 자신들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을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 빛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자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신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강한 빛 가운데 말씀하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셨고 그때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7절에서 보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옛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보배인데 복음의 광채가 비추자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보배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귀한 보석이 있으면 어디에 보관하시겠습니까? 질그릇에 하시겠습니까? 깨지기도 쉽고 상처나기도 쉬운 질그릇에 보배를 보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와 같은 이 질그릇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보배를 맡기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영광의 보배를 간직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받은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의 할 일로 생각한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부서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내내 깨어지고 찢어지는 경험을 부지기수로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겪은 일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마흔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으며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하는 일이 3번이었고요. 전도 여행 중에 강도의 위험과 동족과 이방인들의 위험에 놓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질그릇 같은 바울은 이리 깨지고 저리 깨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질그릇과도 같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그렇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 바울 안에 담겨진 보배가 그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추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을 통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신을 보면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거나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했지만 나는 낙심하지도 않았고 망하지도 않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이 새겨졌음이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고린도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신에게 마음이 미혹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거부한다면, 그래서 여전히 바울을 우겨싸려 하고 거꾸러뜨리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정작 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은 그들일 것이고, 바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기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의 이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긴 이 현상은, 그래서 정말 하나라도 더 귀한 복음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일에 이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은 참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은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 변호하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잃지 말아야 하는 태도와 그들의 삶의 본질,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를 변호하며 했던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다가 복음의 광채를 받아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하여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고린도후서 4장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래도 거의 대부분 그렇지요 라고 우리는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때와 같이 지금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속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도 많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여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성도들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장로와 권사, 집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그들을 비추이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요. 너무 많이 우리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나름대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친구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다 왜 그래? 라고 말할 때, 목사님들은 다 왜 그래? 라고 말할 때 참 난처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달라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오는데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게 하고 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여의치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교회를 점검하는 기관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씩 뭐 차량 점검 받듯이 괜찮은 교회 이렇게 점검받는 기준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추천서를 받을 수도 없고요. 확인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누군가의 추천서, 누군가의 확인서보다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담대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당당히 드러내며 우리에 대한 판단을 사람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애써 우리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지요. 속임으로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한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지요. 지난주일 설교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우쭐대기 위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거나 숨기는 일 없이 온전히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비추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광채는 공동체 밖을 향하여 비추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를 선포해야 하고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거나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도 있지만 복음의 광채를 비추기 위해서는 그 역시 감당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나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흔적이 새겨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정도 해야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에 대한 판단을 맡길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럴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희 교회는 어때? 라고 물을 때 너가 한번 보고 판단해봐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만으로 26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네덜란드, 그 중에서도 로테르담이라고 하는 이 먼 타지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배를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지금까지 그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정말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때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로 세워가겠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임을 인정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겠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겠다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네덜란드 로테르담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계속해서 비추는 참된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며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때에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항변하였던 그 말들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같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부러지고 상처받고 깨어지기 쉬우나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배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기에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이 온 사방으로 비추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6년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새 언약의 일꾼들의 그 수고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며 또 한 해 한 해 이어져가는 모든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함께 헌신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각자의 모습은 질그릇같이 깨어질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보배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